오늘 에스겔은 하나님께로부터 한 가지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의 내용은 에스겔이 성령에 이끌려 한 골짜기에 가게 됐는데 그 골짜기에서 에스겔이 보게 된 것은 마른 뼈들이었어요. 가득한 마른 뼈들. 얼마나 죽은 지 오래되었는지 그 뼈들이 바짝 말라서 정말 더 이상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무슨 말씀하시냐? 지금 네가 바라보고 있는 그 마른 뼈들이 너희 백성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 그들이 스스로 고백하기를 우리는 소망이 없다, 우리는 희망이 없다, 우리는 다 멸망으로 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느냐? 이제 내가 너희를 그 절망의 무덤에서 건져낼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때서야 너희가 다시 한번 내가 이 일을 행했고 그 일을 행한 이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스스로를 마른 뼈 같다 생각했으며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마른 뼈 같은 인생에서 구원받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망에 빠진 이유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은 다윗 이후로부터 이스라엘의 모든 정치나 문화, 경제,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 서울 하면 모든 것이 다 집중되어 있는 도시인데 예루살렘은 그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기원전 680년경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이 유다를 침공하는 거예요. 그의 군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누구도 그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아수르가 이 동쪽에서부터 북쪽을 넘어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 치기까지 많은 민족들이 대항을 했는데 다 무너졌어요. 심지어 이 유다도요 아무것도 해보지 못하고 예루살렘 성의 문을 걸어 잠그고 기다리기만 하는 거예요. 아유 이거 어떻게 하지 그렇게 발을 동동 구르는데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구원해 주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그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는데 구원받았어요.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더군다나 모든 이 예루살렘을 제외한 이 지방 도시들이 다 소멸됐는데 예루살렘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생각했냐? 와, 이 예루살렘은 정말 하나님이 거하는 도성이구나. 근데 그런 소망이 믿음의 소망으로 연결했으면 좋았을 텐데 어떻게 됐냐? 이게 방종의 근거가 됐습니다. 왜? 하나님이 거하시니까 이 예루살렘에서는 무슨 짓이든 해도 돼. 하나님이 결국 보호해 주시니까 죄를 범해도 되고 거짓말을 해도 되고 남을 미워해도 되고 그래도 결국 우리는 예루살렘에만 있으면 구원받을 거야. 이렇게 이 생각이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려 결정하십니다. 약 100년이 지나서 이제는 이 새로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그는 성공합니다. 예루살렘의 성벽과 이 성과 성전이 다 파괴되는 거예요. 열왕기하 25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기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남는 게 없습니다. 가옥이고 성이고 성벽이고 다 부서졌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항복한 자들, 이 정치나 경제적으로 좀 지식 있는 자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만 남겨놔서 이 바벨론을 위해 농부로 경작을 시키는 겁니다. 우리말에도 이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는 말이 있죠. 처음에는 예루살렘이면 다 된다 생각했는데 그 마지막 도성까지도 무너지고 나니까 그때서야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마음에 절망이 찾아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스로 생각할 때 우리 인생은 마른 뼈 같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겁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이 왜 마른 뼈 같은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사실 예루살렘의 유무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어떻게 판단했느냐? 진짜 온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이 도성 예루살렘을 보다가 그 도성이 무너지니까 마음도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가 마른 뼈 같은 운명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육신이 병들어서 인생이 문제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육신이 병들고 환경이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이 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다 한들 그게 우리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왜요? 누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막 속이 쓰린 일들, 괴로운 일들 있을 때 음식을 먹으면 맛있게 꿀떡꿀떡 잘 넘어가나요? 아유, 기분은 더러운데 음식은 맛있는데 이러나요? 먹어도 쓰고 물을 마셔도 쓰고 그렇죠? 이 음식이 넘어가질 않아요. 아무리 재미있는 걸 봐도 남들은 다 깔깔깔깔 웃는데 옆에서는 한숨만 쉽니다. 아유 내 인생, 아유 내 인생. 그게 왜 그래요? 환경이 무너졌습니까? 육신이 병들었습니까? 아니요, 마음이 병든 거예요. 성경은 누누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마음과 생각에서 나온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마다 내 생명의 시작이, 그 생명의 끝이 어디 있음을 알아야 돼요? 내 마음에 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좋았는데 그 마음을 놓치고 말았어요. 그걸 놓치니까 어떤 생각이 드느냐? 우리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는 마치 저 깊은 골짜기에 다 이 썩어 문드러가지고 모여 있는 마른 뼈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절망은 너무나 깊어서 누구도 그 회복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나님 물으실 때요, 에스겔조차도 대답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생명의 근원인 것을 알고 그 생명의 근원을 지킬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1920년 독일에서 에디 제이쿠라는 사람이 태어났어요. 그는 자기가 태어난 이 독일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근데 사실 그는 독일인이 아니었고 독일에 태어난 유대인이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2차 세계대전이 터지자 그의 이런 이 출신의 문제가 그를 아주 깊은 비극과 고통으로 이끕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함께 어울리던 친구들이 이 나치 독일 군인이 돼가지고 자기 가족을 잡아가는 거예요. 온 가족이 함께 잡혀서 아우슈비츠를 끌려가는데 끌려간 그 당일날 아버지는 가스실로 갑니다. 그리고 엄마와 여동생과 헤어졌는데 나중에 또 소문으로 들으니 그 둘 모두 가스실로 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해서 절망의 소리만 듣는데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이 처지가 얼마나 괴로운지 그 당시에 이 독일 나치 군인들이 끌고 다니던 군용개, 이 세퍼드라고 부르잖아요. 그 개가 그렇게 부럽더래요. 야, 너는 좋겠다. 너는 좋겠다. 그런데 이 에디 제이쿠는 그런 절망의 상황에서 뭘 했느냐? 살고 싶다는 생각을 매일 외쳤다는 거예요. 살아야겠다. 살고 싶다. 나는 반드시 살아난다. 이것만 했다는 거예요. 그거 외에 뭐 할 게 있습니까? 그렇게 외친다고 해서 뭐 밥이 더 잘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 나치 군인들이 그를 또 대우해 주는 것도 아닌데 어차피 똑같은 대우받으며 이 군인들은 계속해서 그들을 절망으로 몰아넣는데 이 에디 제이쿠는 스스로 다짐한 거예요. 아니야, 나는 살아날 수 있어. 나는 반드시 견딜 수 있어. 결과적으로 그는 7년간의 수용 생활을 견디어내고요 94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죽기 직전에 책을 냈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100세 노인이라고.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냐? 그가 고백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는 삶의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독일군들이 그 수용소를 만든 이유가 뭐죠? 유대인들을 다 멸절시키기 위해서 어떻게든 그들의 생명을 빼앗기 위해 가장 잔인하고 잔혹한 방법으로 그들을 다루었는데요. 그런 환경의 문제도 이 에디 제이쿠의 삶을 생명을 꺾지 못했어요. 왜요? 그 근원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오는 것인데 에디 제이쿠는 그 마음을 지켜냈기 때문입니다. 요한 3서 2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의 영혼이 잘 되면 우리의 범사가 형통하며 육신이 강건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 무엇보다 영혼이 잘 되는다는 겁니다. 마음이 건강하고 이 생각이 건강한 사람은 언제든 바로 그 환경과 육신의 문제를 이기고 강건함을 찾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문제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마음의 병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마음이 병들기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는 겁니다. 욥기를 보니까 사탄이 욥을 시험할 때는 그 환경을 무너뜨렸어요. 그의 건강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래도 욥은 그것을 꿋꿋이 버텨내는데 진짜 시험은 무엇이냐? 그의 친구들이 와서 욥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의 생각을 계속해서 찌르니까 그때서야 욥이 무너지면서 절망하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니까 사탄의 시험도 견뎌냈던 욥이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일이 그 무엇보다 우리 생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왜 내가 마른 뼈 같은 인생이라고 느껴지죠? 환경이 어려워서요, 육신이 아파서요. 그거 다 오해입니다. 여러분, 그 이전에 이미 여러분 스스로가 절망을 선택하는 순간, 희망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의 인생이 마른 뼈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 생각을 떨쳐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인자야, 이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물으실 때에 하나님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들려요, 이런 대답이 아니고 아멘 할렐루야, 주여 마른 뼈의 인생일지라도 반드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고백한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그럼 그 마른 뼈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는 이 생명, 성령을 불어넣으실 줄로 믿습니다.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온 땅에 죄악이 가득한 것을 보시고 이 심판을 결정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다행히도 하나님께 의인으로 택함 받은 노아로 인해서 온 생명이 그 씨앗을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방주에 탄 생명들이 구원받음으로 이 홍수 심판이 끝나고 온 세상이 멸절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방주에 타고 있던 동물들로 다시금 생명이 보존되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점점 회복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장면을 잘 보시면요, 이 노아가 이 홍수의 그 대재난을 겪은 다음에 나중에 땅에 물이 마르고 방주의 문이 열려서 다시금 이 무트로 나왔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뭘까요? 여러분은 세상이 멸망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그거 살아남았다면 뭐가 하고 싶으세요? 네? 비디오 게임이요? 제가 잘못 들은 거죠? 네. 노아는 뭘 했느냐? 예, 포도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확을 따가지고 즙을 내서 어떻게 했어요? 발효를 시켜서 먹고 마시고 취해버렸어요. 이게 참 신기합니다. 아니, 그 믿음의 사람이 왜 하필 쌀 농사도 아니고 포도 농사를 짓고 취했을까? 그리고 결국 그 벌거벗은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막 아들을 저주하는 일이 벌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어쨌든 가만 생각해 보면 아마 노아도요, 그 멸망당한 세상, 물이 빠졌다고 한들 뭐 그게 온전했겠습니까? 우리도 진짜 무슨 홍수 한번 나고 여기 무심차 한번 넘치면 난리가 나죠. 저도 보지 못했지만 옛날에 한번 넘실 걸었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거를 이 신방을 갈 때마다 들은 것 같아요. 아유, 여기가 넘칠 것 같아요. 그거를 계속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 왜 그래요? 그때 그 경험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 주변에 살던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아주 강하게 박힌 거예요. 저거 넘치면 다 죽는다. 그런데 이 무심천이 넘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온 땅이 다 홍수로 뒤덮여가지고 그 생명들이 멸절됐는데 그 광경이 뭐 온전했겠습니까? 아무리 물이 다 말라가지고 이제는 살았다 했겠지만요, 정말 이 노아가 본 세상은 참혹하기 그지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는데 이 노아도요, 결국은 이 포도주의 힘을 의지해서 그 나라들을 견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길게 들여다보면요, 나중에 한참 시간이 흘러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다시금 생명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온 땅이 가득해지더니 그들이 너무나 힘이 강해져서 그 힘을 모아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할 바벨탑을 세운다는 겁니다. 물론 그들이 선택이 옳은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이 그런 이 엉뚱한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노아 시대 이후로 온 세상이 다시 회복됐기 때문인 거라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요, 정말 소망이 없는 줄 알았어요. 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살아남은 가족이 나를 포함해 우리 가족밖에 없는데 이거는 끝이다, 이건 멸망이다, 나는 마른 뼈다 생각했는데 그렇게 됐나요?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교만을 떨 만큼 그 인류가 생육하고 번성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류의 운명입니다. 우리가 실수하여 넘어지고 교만을 펼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은요, 그런 인생의 굴곡 속에서도 반드시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생기가,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인 거죠.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언제부터 살아난다고요? 하나님의 생기가, 그 성령이 나를 덮는 순간 우리는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이 언제부터 나를 덮을 수 있나요? 언제부터 내 안에 들어오시나요?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것을 내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저 믿음으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을 때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응답은 이와 같이 은밀한 가운데도 반드시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야지 그걸 확인하려고 하면 안 돼요. 엘리야가 이 기근을 끝내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 사원에게 가서 무슨 일이 있나 보러 와라. 사원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유 스승님, 손바닥만한 구름밖에 없습니다. 그 사원에게 그 손바닥만한 구름은 아무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엘리야는요, 됐다는 거예요. 그거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믿음을 갖고 그 변화를 깨닫는 사람들은 내 마음과 생각의 변화를 알고요, 그 능력을 의지하여 이 환경과 육신의 질병도 싸울 용기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젠 충분하다. 그러면 충분하다. 온 땅에 비가 가득하리니 빨리 왕에게 가서 예비하라 일러라. 이 믿음의 외침을 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의사들은 뭐라 그러죠? 아유, 이거 어렵겠는데요. 그 병원에 가서 제일 들을 때 무서운 말이 이거래요. 의사가 가만히 보다가 이러면 큰일 난 거래. 보통은 이건 이겁니다, 저건 저겁니다 말하는데 쭉 보다가 이러면 의사도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왜 없습니까? 부지기수로 많죠. 인류의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요, 생명의 탄생은 물론이고 그 생명의 날수조차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뿐인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마른 뼈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새살이 돋고 가죽이 덮여지며 생명이 다시금 솟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시기 전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손길은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고 입히신다는 거죠.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 무슨 뜻이죠? 왜 그걸 깨닫지 못하느냐? 온 세상 만물과 그 미물들도 입히고 먹이시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버려두겠느냐 이거예요. 마음이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생각이 무너지면 안 돼요.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보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봐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나를 위해 일하신다는 믿음을 가질 때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밑에서 열심히 훈련받았는데요, 그때만 해도 그들은 아직 속된 말로 철없는 그런 사람들에 불과했어요. 예수님이 무슨 말만 하면요, 아유 그건 안 됩니다, 저건 안 됩니다 이렇게 하게나 하고, 예수님 저는 예수님 우편에, 제 동생은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런 말이나 하고, 자기들의 생각과 중심은 엉뚱한 데 있었어요. 심지어는 이 풍랑이 치는 바다 한가운데서 예수님이 걸어오시니까 예수님 바라보면서 귀신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자신들이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능력이 뭔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니까 할 수 있지, 나는 예수님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런 생각들로 가득했던 겁니다. 그러니 그들은 뭘 해도 안 돼요.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그 아이를 고쳐달라고 하니까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귀신이 나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도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충만하기까지 기도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한 거린이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하니까 그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줄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능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며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바로 아는 거죠. 그 인생의 방향을 알고 그 인생의 끝을 바라보니까 이제 두려울 게 없습니다. 은과 금이 없어도 두렵지 않습니다. 아무리 거센 풍랑이 쳐도 두렵지 않아요. 아무리 중한 환자가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해도 그 손길이 뿌리치지 않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는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능이 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걸 어떻게 알죠?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까. 여러분, 그 성령의 숨결이 들어갈 때에 마른 뼈와 같이 이미 소망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멸절했다 말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저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아유 주님, 저는 모르죠. 그 두려움과 절망이 가득한 순간에도 너는 대언하여 이르기를 생기에 명하여 들어가게 하라. 그 명령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기를 간절히 구하시면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오셔서 내 생각을 주장하시고 내 마음을 다스리실 때 우리는 다시 살아날 꿈을 꿀 수 있는 거예요. 내 인생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 인생 아직 망하지 않았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뭡니까? 그것은 오늘 배불리 먹는 게 아니에요. 더 나은 내일을 꿈꾸는 겁니다. 오늘이 아무리 행복하더라도요, 내일은 더 나은 내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요, 내일은 더 나은 내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일은 좋아서 좋고 안 좋은 일은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좋고,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내게 예비하신 계획이 있는데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반드시 미래와 소망이다. 이 꿈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아유,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는데요. 제가 계속 강조하죠. 그건 어디부터 시작된다고요? 마음과 생각. 지금 눈으로 확인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볼 수 있다. 손 들어보실래요? 저는 마음이 보여요. 그런 분들은 제가 할 말이 없고, 그게 아니라면 저를 믿으셔야 돼요. 마음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증거는 찾을 수 없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받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령에 붙들림 바 될 때 마른 뼈 같은 우리의 인생도 능히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모든 과정을 우리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데, 승리는 예비되었다. 네, 승리는 예비된 거예요. 결정된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에 드라마 같은 거 보시면 어떤 생각 드시나요? 아이고, 이 드라마는 어떻게 끝날까? 비극으로 끝날까? 주인공이 죽을까?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결국은 뭐 다 잘 되는 겁니다. 악인은 벌을 받고 주인공은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아요. 할렐루야, 그죠? 그건 뭐 안 봐도 뻔합니다. 안 봐도 뻔한데 안 봐도 뻔하니까 안 보시나요? 아니요, 계속 봐. 언제 사랑하나, 언제 이기나, 언제 좋은 일 있나. 아우, 오늘 답답해, 고구마 먹는 것 같아. 그래서 내일 또 봐, 그죠? 할렐루야. 근데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결과를 승리로서 안다고 해도 우리 인생이 이 롤러코스터 타듯 이 요동치는 걸 피할 수는 없습니다. 내일을 믿고 바라보지만 그래도 오늘의 이 문제는 견뎌내야죠. 그게 진짜 재미 아니겠어요? 끝을 안다고 해서 다 포기하고 안 보면 그게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생명과 이 치유 역사를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 과정으로 가는 길이 참 흥미진진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아우, 꼭 굳이 그렇게 해야겠어? 탄탄대로라면 얼마나 좋아. 그러면 참 좋겠지만 그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왜 문제가 찾아왔느냐? 하나님의 뜻이 바뀌었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승리인데 그 가는 길이 조금 이 꾸불꾸불하기도 하고 오르락내리락하기도 하고 이런 재미를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제가 표현을 좀 재밌게 하긴 했지만 그런 인생에 쓴 어떤 괴로움 가운데 있는 분들 그와 같은 고백을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아, 지금은 과정일 뿐이야. 아무리 이것이 험난한 광야길이라 할지라도 이 끝을 가면 반드시 약속의 땅에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이 믿음을 붙드시길 부탁드립니다. 에스겔이 환상을 본 마른 뼈들은 절망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미래가 완전히 멸망으로 간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죠? 아니, 그들은 반드시 살아날 것이다. 그들은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그들은 반드시 그 끌려간 땅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 끝은 이미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끝을 생명과 부활의 영광으로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가는 길이 험난하다면 성령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부족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승리를 놓칠 리가 없어요.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그 한계를 넘을 수 없다면 피할 길을 주셨어라도 승리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참 대단한 말씀 아닙니까? 안 되면 되게 하라.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괴로운 말인지 몰라요. 아니, 안 되는 걸 어떻게 되게 하라는 거야. 근데 사람의 생각은 거기서 멈춥니다. 왜요? 안 되면 죽는 줄 알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독한 분이 아니에요. 예? 우리 모아놓고 맨날 훈련시키면서 안 되면 되게 해야지 이런 분이 아니라 안 돼? 그러면 내가 피할 길을 줘서라도 너를 구원할 거니까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라고 말씀하신다 이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할 것은 우리 인생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며 예비된 승리를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눈에 보이는 것은 더 이상 우리의 완전한 소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현실이에요. 지금 누리면 끝납니다.
오늘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을 겪었다 할지라도요, 내일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보이는 소망은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소망, 아직 내게 다가오지 않은 그 소망이 우리의 진짜 목적지인데 거기에 가기까지 인내하며 참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능력이 있습니까? 제가 자격이 있습니까? 제가 권세가 있습니까? 의문이 들 때마다 아니, 내가 너에게 필요로 하는 것은 성령이 함께한다는 믿음뿐이다, 이것만 말씀하신다는 거죠.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이냐? 죽음을 바라보면서도 살 소망을 품는 거예요. 아까 제가 에디 제이쿠라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했죠. 그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은 매일 매 순간이 전부 죽음이었습니다. 실제로 그의 가족도 다 죽었고, 그가 한 번은 이 자기를 괴롭히는 이 독일 군인의 얼굴을 봤는데 함께 공부하던 동창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절망의 상황에서도 그는요, 남을 원망하거나 환경에 대해서 불평하는 게 아니라 그저 살고자 하는 소망을 품은 것뿐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생명의 능력이 되어서 그 7년간의 고난을 견디게 한 능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도요, 에스겔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네 눈에 보이는 것이 무엇이냐? 네, 마른 뼈들입니다. 그러면 그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겠느냐? 이 질문을 하실 때 그 순간에 눈에 보이는 소망을 품으면 그건 그 마른 뼈 인생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이미 죽어서 뼈가 된 사람들을 다시 살려내겠어요? 아픈 병자도 고칠까 말까 하는데. 그런데 그 순간에 보이지 않는 소망, 진정한 생명의 소망을 바라보는 자만이 그 마른 뼈들도 다시 부활하는 영광의 꿈을 꿀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마른 뼈 같은 인생에 놓일 수도 있어요. 그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운명이라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거쳐가는 한 해의 과정일 뿐인 거예요. 그 골짜기만 넘으면 됩니다. 그 높은 산만 넘으면 돼요. 지금 그 성벽만 넘으면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아니하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오직 믿음뿐이에요. 눈으로 보여 믿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단련의 과정이며 나를 위해 예비된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승리라는 것을 믿으면 그 길을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내가 앞을 봐도 보이지 않고 뒤를 돌아봐도 계시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리 좌우를 살펴봐도 하나님의 역사를 조금도 느끼지 못하는 절망의 순간이 찾아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순간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시며 그 약속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물 가운데 거할 때라도 불 가운데 거할 때라도 그 물이 우리를 침몰치 못하고 불이 사르지 못하도록 나를 지켜주시는 거죠. 이 역사가 언제 일어나요? 성령께서 내게 임하실 때. 여러분, 그 성령의 임재하심을 간절히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성령이 임한다고 우리가 무슨 요즘에 그 나오는 히어로 영화처럼 갑자기 막 내일 아침 보니까 눈이 밝아지고 막 온몸에 근육이 생기고 이런 변화는 전혀 없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나는 나로서 똑같은데 하나가 바뀌어요. 뭐가 바뀔까요? 보이지 않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성령 세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른 뼈 같은 우리의 인생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함께 간절히 부르고 기도한다면 그 성령의 임재와 같은 기적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 마른 뼈들조차도 다시금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망의 문이 열리고요, 고통의 문이 열리고요, 무덤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거기서 붙잡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나는 무덤에 있습니다. 나는 이미 죽음에 이르러 끝이 났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에도 아니야,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 무덤 속에서도 나를 불러 일으키신다는 거죠. 그게 부활의 능력인 거예요. 이 귀한 은혜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그저
좋고 좋은 말씀을 무엇이든 다 써놨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의 핵심은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는 어떤 악한 영의 권세도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육신의 질병이면 육신의 질병을 고칠 힘이 있는 거예요. 귀신의 능력이면 귀신을 쫓아낼 힘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을 괴롭히는 문제라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낼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성령의 임재로부터. 그러므로 오늘 이 하루 이 귀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한 주간의 모든 삶 동안 성령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을 바라볼 때에 성령과 함께하는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그 승리의 꿈이 곧 나의 운명을 믿으시기를 바라며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형통하고 육신이 강건한 복을 누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참으로 부족한 우리들을 언제나 붙드시는 주여,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오직 그 믿음 하나로 내 마음의 모든 고통과 슬픔과 아버지 인생의 문제들을 다 기도의 제목으로 바꿔 접해 아뢰오니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세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